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수요 예배, 이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출신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일하는 일터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이처럼 무엇 하나 같은 것을 찾아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삶의 모습과 생각, 또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는 이 개개인의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이제 핵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때 우리는 이제 핵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대가족이라고 해서 많은 인원들 또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가족 구성원이 이제 다수였던 그 대가족 시대를 지나서 이제 부부와 그 미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이 소규모의 가정을 우리는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핵가족을 넘어서 핵 개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이제 쉬운 표현으로 1인 가구라고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낳고 싶어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뜻 낳을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 또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만 이제 감당하기에도 힘겨워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기에도 벅찬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와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할 만한 이유는 있으나 여유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오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복음의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듣고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록한 서신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그 로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이제 바로잡는 내용이라기보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예방 차원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가 세워진 그 로마라는 도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마구 섞여서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라는 도시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이제 다수의 헬라인과 소수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헬라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는 자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르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처럼 교회의 구성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저는 믿음이 강한 자로 봤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에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제 믿음이 강한 자로 여기십니까? 혹은 믿음이 약한 자로 여기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제가 여기서 또 이제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구분짓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른 신앙의 지체들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거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교구 또 다른 기관 찬양팀 봉사팀을 보면서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이제 어떤 공동체에 이제 약점이 보이고 또 약점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해결책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믿음이 강한 분들이 좀 계신가요? 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만 보면 직원이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해결책이 보이면 사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인가요? 믿음이 약한 자인가요? 오늘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그 미션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3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담당해야 될 것은 먼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어떤 다른 지체들의 약점이 보인다는 것은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보완하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나의 역할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이 나의 눈에 보입니다. 누가 저거 얘기 안 해주나? 왜 저거 자기는 잘 모를까?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이 머릿속에 그게 맴돕니다. 그리고 막 말을 해주고 싶기도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스스로.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약점을 담당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담당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스타제인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바스타제인이라는 뜻은 어떤 짐스러운 것을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편하지만 참는 것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견디는 것입니다. 변화할 때까지 인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의 당부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합니다.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 두 번째로는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안락한 것,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웃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또 이웃이 만족하고 좋게 여길 수 있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서로 교류도 없고 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 이웃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웃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만족스러워하는지 모르겠다면 반대로 내가 불편한 것을 하면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또 나를 귀찮게 하는 것, 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더운 날 이제 주일날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주일날 저 멀리 한여름에 가장 더운 시간에 저 멀리 주차하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는 편해집니다. 교회에서 이거 섬겨달라, 뭐 저거 섬겨달라, 와서 뭐 도와달라라고 하면은 내가 불편합니다. 나도 나의 시간이 있고 또 내 할 일이 있습니다. 또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불편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는 편해집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나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세 번째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선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은 사람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양분 삼아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 법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소위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 얘기입니다. 또 이거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주일 아침에 이제 주차 지역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로 인해서 주변 이웃들과 굉장히 마찰을 많이 빚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이제 일반적인 지역 교회에서는 그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에 차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도착해서 주차할 공간 막 찾다가 헐레벌떡 교회 주변 도로 뭐 아무데나 뭐 주차를 하고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그 예배 시작하는 시간 직전에 들어가서 세이프 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급하게 막 주차를 하느라 뭐 선도 안 맞고 또 옆에 차는 뭐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또 차를 다시 뭐 대달라고 전화를 해도 예배 중이니까 이제 전화 안 받고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는데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쉽게 주차 문제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선을 세우려 하다가 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었던 삶의 모습, 당부했던 삶의 모습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웃이 무엇을 기뻐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불편해지면 됩니다. 내가 불편하면 나의 이웃 중에 누군가는 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잘하고 또 이웃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그럼 이제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당부하고 있을까요?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따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당부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모범의 그 모습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만 지켜야 할 규율이 주어졌습니다. 왜 믿음이 강한 자들만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될까요? 요즘 이제 교회 밖에서도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왜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힘들게 고생하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또 불편한 삶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나도 좀 받고 나도 좀 누리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만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 요청하였던 신앙의 그 모습들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져야 할 그 모습을 직접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이미 약속받은 자입니다. 또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어떠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단순하게 소리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도 은혜요, 또 믿음이 강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강한 믿음을 갖게 된 자로서 오늘의 말씀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담당해야 할 이와 같은 일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 요구사항들을 늘어놓았지만 정작 믿음이 강하게까지 자라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 맛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성령에 힘입어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한 그 모습들을 갖추어 가야 하는데,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 공동체는 이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섞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로마 교회로 치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던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헌신하고 인내하는 그 목적은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따르면 이제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대다수의 이방인과 또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또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이런저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그 한 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이든 믿음이 약한 자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동안의 삶의 환경이, 그 배경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또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품고 또 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것, 또 인내하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는 이제 너희도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모든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로 구분을 지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에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것은
이해하다, 수용하다, 또 용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성문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기억이 안 남겠죠. 조금 더 세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들이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가 들이받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 뭐라 그랬죠? 부딪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해하다, 수용하다, 용납하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문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이제 들이받는 우리 성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음 세대 이제 또 모든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청년부는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모든 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주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환경보다 더 거칠고 메마른 환경 가운데에서 수련회를 진행했을 겁니다. 그죠? 지금 2박 3일하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죠?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나 때는 막 텐트 짊어지고 밥솥 이고 다녔어. 일주일 동안 수련회 다녔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음 세대 부서 아이들, 또 청년들, 또 섬겨주는 우리 선생님들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문교회 이름으로 모인 이 하나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납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